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아내와 주중에 쉬는 날이 맞는 날이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놓고 이제 점심에 아름이를 데리고 갈 만한 한가롭고 여유 있는,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조금 시끄러워도 여유 있게 좀 오래 앉아서 좀 그런 분위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양하게 제한 없이 먹고 싶을 때, 그때 우린 뭘 선택하죠? 그쵸, 무한 리필 혹은 뷔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아침 식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갈 준비해주고 어린이집 갈 준비해주고 밀린 집안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배가 고파져요. 공복이 찾아오죠. 엄청 배고프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첫 접시를 들고요, 음식 하나하나를 채워갈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직 음식을 입에 넣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마치 내가 너무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언제가 가장 설레세요? 샀을 때가 설레세요? 저는요, 사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볼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그거 찾아보기만 해도 설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첫 접시를 풀면서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먹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소소한 행복이랄까요? 반대로 막상 내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한 접시를 가득 담았는데 맛이 없으면 기대하고 설렜던 만큼 어때요? 실망스럽죠. 배신감을 느끼죠. 별점을 이렇게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참죠. 그렇죠? 맞아요. 마음은 많이 먹고 싶은데 뷔페에 가거나 무한 리필에 가면 막상 두 접시 먹으면 배부르고 두 판 구우면 배부른 현실. 어느 순간 기대와 설렘은 사라지고요, 차린 음식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어느 순간 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풀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차린 건 많은데 막상 먹을 것이 없는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무한 리필의 함정에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이 딱 좋아 하고 그 무한 리필 접시 안 풀어 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풀어 가시는 분? 배불러도 야, 한 바퀴 더 돌고 와. 한 번 더 남아와. 야, 디저트 한 번 더 먹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그만 먹으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가져다가 먹는 거죠. 사실 욕심이죠. 사실 탐욕이죠. 뭐 욕심과 탐욕이 대단한 건가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는데, 충분히 채워졌는데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잖아요.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막상 배부르고 채우고 또 채우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왜 불쾌하고 힘들까? 더 이상한 것은 이걸 알면서도 다음에도 또 그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딱 먹을 만큼 먹는 게 좋다는 거 알면서도 또 무한리필에 가고 뷔페에 가서 여러 번 접시를 가져다가 채워가는 걸 보면 욕심이 무섭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다. 난 욕심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저 식사를 통해 내 배고픔을 채워가는 순간이지만 욕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나를 찰나에 저는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동기에서든지 사소한 상황에서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의 메시지는요, 내 인생을 위해 포기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요, 한 청년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한 청년이 멀리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풀썩 주저앉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의아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 청년도 인생에 사연이 있나 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무엇을 많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부정한 여인이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갑자기 불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질병이 있는 딸을, 죽어버린 딸을 데리고 와서, 혹은 멀리 있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병든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하는 부모님도 많이 만났으니까요. 아마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청년도 그러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꿇어앉은 그 청년의 입을 주목했을 텐데요, 그 청년이 입 밖으로 꺼낸 이야기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토크 콘서트를 어디서 하셨죠?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어떤 책을 가지고?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뭐가 일어나죠? Q&A,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대판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제자들이 상상하기로는 지금 일어나야 될 이 장면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은 회당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고상한 영적인 질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보고선 절박하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청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관리였대요. 관리가 뭐예요? 누군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가 촉망받는 유망주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청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더 임팩트 있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큰 부자다.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큰 부자라고 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확 오죠? 첫 번째, 젊고 돈 많고 직업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아무런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뭔가 부탁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질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온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가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청년은 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예수님, 불로 불사하는 꿀팁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불로 불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요, 의문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봐도 이런 청년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첫 번째, 부럽죠.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내가 저 인생이면 저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하고 잘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또 자매님들 많으니까요, 저 남자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신앙의 영역에서조차도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봐요. 삶도 신앙도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아마도 더 이상 삶의 영역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또한 삶의 영역은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벽 그 자체니까 말이죠. 하지만 신앙 영역에서는 조금 더 내가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는 인간 사회 안에서도 성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이제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는 많은 걸 가졌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지만 아마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물음표가 있어서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거 알지?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한 이 계명은 10계명 전부인가요? 아니요, 10계명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만을 그 청년에게 말해 주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6가지 계명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뭐에 관련한 계명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사랑의 계명만 딱 떼서 그 청년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치가 빠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6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만 떼서 그 청년에게 한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너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고 그가 의롭다는 걸 증명시켜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너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가? 이웃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삶이니까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청년의 삶을 한번 기울여 보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실질적인 코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니까 너무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코칭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 지금 그 청년이 뭘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에 대해서 그 청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다면, 어려서부터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왔다면 굳이 예수님에게, 권위자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신도 꺼림칙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뭔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죠. 불안 심리가 있는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사실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모든 걸 다 가진 이 청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나와 다르니까요. 우리는 이 청년만큼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랑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정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배경만 살짝 드러내보자고요. 사실 부자 청년이 추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추구하고 있고 이 청년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 청년만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갖기를 원하죠.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놨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새로운 집,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 여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 청년과 우리의 차이를 말한다면 그 청년은 젊은 나이에 이미 이룬 것뿐입니다. 그 청년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실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나. 저는요, 그 청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똑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삶도 잘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죠. 사람의 본성에는요, 모든 영역에서 잘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내가 만족할 만큼 말이죠. 결코 내가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뭐라고 합니까? 완벽주의라고 하잖아요.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
그렇죠? 사실 완벽주의는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걸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만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불가능한데요. 그걸 알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내가 생각하는 완벽의 기준만큼 도달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자기의 기준만큼 잘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도달해 있다면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반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세워둔 완벽주의가 잘 도달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세워둔 그 완벽의 기준이 계속 어긋나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 관계들, 진로, 남자친구와의 관계, 학업, 자녀 계획, 모든 것들이요. 내가 생각해둔 기준들, 그 완벽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어긋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누군가에게 찾아가 물어보고 싶죠. 잘 살고 있다고 한마디를 듣고 싶죠. 누군가에게 내 삶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다면, 노력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스스로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세워둔 완벽을 무너뜨릴 때 그 완벽 뒤에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을 몰두해 보세요.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점에 몰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한 점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한 점이 뭔가요? 여러분이 아마 열심을 내고 있는 어떠한 것일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한다는 강박적 의지는요, 오히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불안해지고 지쳐서 넘어져 버려요. 왠지 아세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런 거예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저 열심히 누구보다 살았잖아요. 근데 제 삶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죠. 예수님은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벽과 같은 완벽을 깨부수십니다. 그가 가진 저기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부숴버리세요. 철저하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저는요, 제가 그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고? 아니,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너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라고 하세요? 너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은 돈 많은 이 청년, 이 돈 많은 부자 청년, 내 완벽주의를 깨버리시려고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시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만 특별한 요구를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왜 이 사람은 다르게 보일까요? 왜 이 사람만 유독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청년에게만 가혹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포기해야 했을 뿐인 겁니다.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교만한 이 부자 청년을 난처하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제안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요, 말씀에 써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예수님이 그 청년을 난처하게 하거나 골탕 먹이거나 그저 그 교만한 삶을 깨버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처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중심을, 그의 삶 깊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오늘 큐티 말씀으로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버리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선택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면서 그를 배척하시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 청년을 예수 공동체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선한 제안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열심들, 자부심들, 완벽주의를 부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아니 빼앗아고 간다고 느낄 만큼 냉혹한 현실 앞에 나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열심들, 자부심들,
완벽주의를 부순다는 건요, 그 의도와 목적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의 인식과 태도를 부순다는 거는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전초 과정입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리빌딩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안에 갖춰진 프레임들, 완벽들을 부수는 작업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세울 수 있는 초기 작업이거든요. 그걸 부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리빌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열심들, 자부심들, 완벽주의를 부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신 건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우상들을 봐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우상들을 보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기 너무 아깝지만 그 전까지 내가 사랑하던 그것이 내 삶 그 자체였지만 우리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을 이제는 놔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는 특별히 뭘 바꿔야 돼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식들, 습관들, 태도는요, 바꾸기 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 고집스럽게 뿌리 내렸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건요, 잘 바꾸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게으름을 포기하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일 수 있고요. 게으름은 한 가지 예죠. 각자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바꾸기 어려운 인식들, 습관들, 태도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그동안 사랑하던 우상으로 여기던 것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대요.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청년이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만 벗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돈을 사랑하고 자신이 기준 삼았던 완벽한 인생을 향해서 다시 갔다. 다시 하나님 없는 우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상이 가장 소중한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영생을 결국 포기해버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버렸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청년이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청년이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인생의 회복을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너는 어렵지만 너가 포기해야 할 무언가가 뭐니? 그렇게 저에게 은밀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엄청난 위력을 갖죠. 돈은요, 나를 증명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돈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은 누군가를 굴복시킬 만한 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포커스, 사람의 목적이 돈이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사람보다 귀한 취급을 받는 현실 때문에 너무 씁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 막 사람을 도구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하고요. 우린 돈의 위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이란 게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로 나타나는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돈을 포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2013년 1월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2012년 12월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12월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때 한 달 사례금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학기마다 장학금을 150만 원을 줬어요. 한 달에 35만 원씩을 모아야지 한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320만 원, 30만 원이었던 것 같고 기숙사비가 뭐 4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 계획을 하나하나 세웠죠. 11조와 헌금을 제외하고 20만 원 조금 넘게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첫 사례를 받았어요. 계좌 이체가 딱 됐어요.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돈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총신신대원 등록금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 기도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사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 그때 신대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고백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첫 사례를 받고 누구도 저에게 첫 사례를 다 헌금으로 해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못 드린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이미 마음으로 못 드린 거예요. 제가 계획한 대로 저축도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그래야 제가 생활할 수 있다는 막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이제 첫 사역 시작인데 시작했던 그 제가 계획했던 것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첫 사례를 다 내버리면 내가 했던 계획들도 다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적으로 빠듯해지니까 사역에 집중 못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망설이게 됐어요. 계속.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흑역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부끄러워서. 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실 건데도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드릴 첫 사례 문제는 한번 넘어가 보자
넘어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 부르심을 위해 살다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저하게 될 상황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돈 70만 원이지만 나중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좀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도 그럼 난 망설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마음이면 그때는 하나님 떠나고 없겠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뒤돌아서 내 볼일 보러 갔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정말 부자 청년처럼 기로에 놓인 상황이죠. 근데요, 결론적으로 첫 사계를 모두 드리지 않고 그래 11조를 떼서 내 마음을 꾹꾹 담아서 드리자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이미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라도 이렇게 막 기꺼이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미 끝났다. 이미 첫 사계를 다 드려도 11조 낸 것보다 내 마음이 비좁아 있어서 하나님 7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받은 셈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긴 묵상 끝에 제 마음이 좀 심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자. 나중에 함께할 성도들에게 부끄럼 없이 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실망하셨을지 몰라. 하지만 이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자. 모두 드렸어요. 모두 내면 재정적으로 내 삶이 너무 쪼들려서 마음 힘들 줄 알았는데 제가 가진 재정 계획은 다 틀어졌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재정은 여유가 있었지만 평생 그게 제 삶의 꼬리뼈처럼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돈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이 저에게 찾아오거나 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야 정유훈 목사 너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지? 라고 저에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처음 이 마음을 겪고 나서 저에게 충만한 마음을 제게 주셨던 것 같아요. 돈을 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 마음을 느끼셨다,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지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간혹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너가 먹고 있는 걸 내 입에 넣어라 라는 표현이죠. 온유야 하면 온유가 먹던 과자를 제가 먹겠다는 거죠. 네, 아이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과자를 제 입에 쏙 넣어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 제가 하고 입을 벌리면 어떨까요? 온유는 주겠니? 온유는 줘요. 네. 최근에 우리 아름이가 도리도리를 잘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아름이가 잘 먹는 고구마 말랭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샀어요. 너무 촉촉해요. 네, 너무 말라서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러워요. 그 찐 고구마와 말랭이 고구마 사이에 있어요. 너무 맛있는 고구마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남은 거예요. 제가 아름이에게 아빠 했죠. 아름이는 바로 도리도리를 했습니다. 주기 싫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아빠 했습니다. 아름이는 다시 한번 도리도리 했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아름아 아빠 하니까
아름이가요, 그 고구마 말랭이를 제 입에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넣어줬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빠의 마음을 알겠죠. 제가 그 고구마 말랭이 때문에 제가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없어서, 그게 먹고 싶어서, 먹고 싶긴 했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고구마 말랭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아름이와 교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작은 고구마 말랭이 하나를 통해서 제가 아름이의 조그마한 사랑을 느껴보는 거죠. 저에게 들어가는 그 고구마 속에 저는 그 고구마를 물고 다시 아름이의 입에 대어서 아름이한테 다시 고구마를 줬어요. 저는 이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교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청년의 단순히 돈을 바라신 것이 아니구나. 그 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무척이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하기 쉬운 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삶과 신앙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돈, 건강, 지위, 이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너가 가진 소유를 줘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싶어 한 거예요. 그가 가진 시간, 돈, 건강, 지위를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스스로 독점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제 나누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열정들, 땀들, 눈물들, 기도들, 역량들, 실력들, 전문성들, 모든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공유해 주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시간, 돈, 건강, 지위를 사용해서 그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다 달라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 달란트를 남겨서 그 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돌려받기 위함이죠. 이게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역량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남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스쳐가면요, 무슨 흔적이 남아요? 회복의 흔적, 변화의 흔적, 성장의 흔적이 남죠. 그걸 남기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회복의 일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내 안에 남겨두면 나 혼자 누리겠죠. 하지만 그것을 나누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아마 그 청년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나눴다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그에게 누려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독점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청년은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은 너무 큰 대가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어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만큼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불가능할 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부자를 차별 대우하거나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돈을 포기할 수 없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가, 돈을 포기할 수 없는 태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모든 것에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의, 교회의, 가정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이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포기할 게 많은가요? 부자만 포기할 것이 많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우리 인생에 포기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대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요. 마가복음 10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걸 우리말로 해볼까요? 야, 너무 빡세. 우리 구원 못 받아. 우리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아까 그 청년을 보시며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 안에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그들 안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왜 없어요? 구물과 배만 포기했죠.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다. 정말 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성을 섬기고, 아니 조그마한 것조차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내 인생. 맞아요. 나는 내 인생 저조차도 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힘이 제 안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와닿으세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명쾌하죠. 아주 명쾌해요. 거기서 침묵이 흘렀을 것 같은데 누가 등장할까요? 베드로죠. 나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어른장 같은 분위기에서, 저는 이 말을 나지막하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사실 제자로 나선 이들도 맞아요. 베드로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저는 소망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아름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가정도 직업도 미래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 말씀은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실 이 맥락이 없으면 그 다음 말씀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다 버려야 돼. 가족도 버리고 부동산도 다 버리고. 전토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아닙니까? 가족도 버리고 부동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돼.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위로예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버려라, 부동산을 버려라, 장려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 어떻게 왔어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땅, 유산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따를 때 가족들이 너희를 버렸고, 가족들이 너희를 버려서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땅이 없다. 맞다. 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서 가족 버리고 부동산 버리고 날 따라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애환을 다 아시고요.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누가 봐도 여전히 부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씁쓸하죠. 현타가 오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예수를 거부하고 자신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3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스미로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고 있었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너무 부자로 살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이런데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해? 왜 부자 청년이 더 행복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악인의 결말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저는 이 시편 73편 3절의 말씀과 잠언 11장 18절 말씀을 합쳐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 드려볼게요. 악인이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 악인의 결과는 허무할 거야.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 그들의 끝은 비참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삶의 상은 확실할 거야. 내가 보장할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할 때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결단도 생기고 포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순간이 생기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돈, 건강, 지위를 내어놓고 사용해야 되는 순간들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포기를 통해서,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실제가 결국 드러나고 말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